10월 29일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일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한 선자가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라고 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이라라고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호세아는 고멜이라라고 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호세아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았지만 이 고멜이라고 한 여인은 끊임없이 외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루는 다른 외간 남자 눈이 맞아서 집을 완전히 가출하고 말지요. 근데 그 마을에서, 도망간 마을에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호세아 선자의 귀까지 들리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고멜을 아내로 불러들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고멜이라라고 한 여인을 찾아가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는 것이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이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를 따르며, 그리고 또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진노의 자녀라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라라고 한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라고 한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대요.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라고 한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 긍휼이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말하면 마치 어미가 그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그 외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큰 사랑이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그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을 인도하셨냐고요?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살리셨고, 두 번째는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셨고 할 때 무엇을 살리셨죠? 우리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롭다 인정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요. 마지막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의 우편에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우시게 하여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과거의 허물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의 지금의 부족함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가기 원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로 말하면, 오늘이라고 한 시간 속에서, 또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담고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의 삶을 좌절과 낙심이라고 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시냐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겠죠. 이제는 주님의 걸작품들이 이제는 주님의 선한 일에 날마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원망과 낙심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알아 주와 함께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